네, 이제 네 번째 주제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가지신 교재 그 파란 종이 뒷장을 또 보시면요, 거기 이제 찰스 헤돈 스펄전의 목회적 유산 네 번째입니다. 거기 옛 복음 설교의 부흥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여 제 일을 풍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여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주의 일을, 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의 부흥이라는 특별한 복을 구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곧 옛 복음 설교의 부흥을 의미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존 버년과 조지 휘필드가 전했던 것과 동일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철학적인 복음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들의 마술서적을 불살랐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이 모든 새로운 지역적 복음과 이성적인 복음과 반펠라기우스주의적인 복음을 한데 모아 불살라야만 합니다. 그 모든 허튼 것들을 불사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다시금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의 일의 부흥을 늘 기대했던 사람이고 또 그것을 직접 맛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 주의 일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옛 복음 설교의 부흥을 의미한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실용주의적인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러나 우리도 스펄전처럼 성경이 말하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주제 강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할 텐데, 이번 강의의 제목은 찰스 헤돈 스펄전 설교의 3대 강조점입니다. 서문광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텐데요, 서문광 목사님은 우리 중심교회를 그동안 33년 동안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신 후에도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또 대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교회의 파송 말씀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설교하고 전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문광 목사님 미국 리폼드 신학교의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한국 교회의 귀한 신앙서적들을 50여 권이나 되는 책들을 번역해 주셔서 한국 교회에 참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스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서문광 목사님께서 그 번역한 책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이적 비유 시리즈 10권, 전 10권을 우리 서문광 목사님이 번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스펄전 설교의 3대 강조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귀한 섬김의 종들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설교자들로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일이 너무나 중하고 영광스럽고 거기에 비해 저희들은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쓰시는 아버지, 이번 또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섬겨야 될는지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강조에 동참하시는 주의 종들, 또 여기서 섬기시는 모든 도지원 목사님 이하 여러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상생애의 순례길을 가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지상 순례길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기르시는가?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네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이 네에게서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알라. 이건 그 교훈의 노선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티칭의 노선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인류 역사 속에 이 티칭, 이 교훈의 노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잡다한 종교들의 교훈, 또 철학들의 교훈, 또 그 시대마다 시대를 풍미하는 여러 사상들과 이런 것들이 티칭, 이 교훈의 본을 가지고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나왔던 모든 티칭들, 모든 교훈들이 잡다하게 섞여 있는 백화점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들 가운데서 어느 교훈을 붙잡아야, 어느 교훈의 노선을 붙잡아야 티칭의 참된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이르는가? 아니면 바꿔서 어느 노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르시고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가? 어느 라인을 통해서?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부터 벌써 여러 교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교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포스톨 가스펠, 사도의 복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복음들이 있었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벌써 나타났다고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훈의 줄기를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의 신민으로 이렇게 세우실 때 바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교훈,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의 복음과 맞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라인,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죠. 교회사 전체에서 그 라인. 근데 그 라인과 싸우는 그 교훈들이 얼마나, 근데 교회사는 치열한 교회사는 그 교훈의 공방에 아주 전투장이에요, 전투장. 그래서 어떤 교훈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 스폴전 목사님을 연구하는 것도 사실 그 티칭,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 그 길,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그랬는데 그 길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훈의 그 통로, 경로를 알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한다는 것도 거기서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사 중에서 당신의 이름과 나라와 뜻의 영광을 위해 쓰시려던 설교자들과 그들의 설교를 알아보는 일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같이 설교자가 많으면서도 설교자와 설교의 자리를 다른 일들에게 점령당하게 하면서도 설교자나 교중들 모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어나며 다른 일에 분유한 그 현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설교자와 설교의 자리, 이건 설교자의 몫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만의 몫은 아니거든요. 설교자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교회의 몫이잖아요. 성도들의 몫이에요, 설교가. 그러니까 설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도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설교자의 몫이라, 설교자만의 몫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 풍조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회중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설교자 개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의 자리를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일에 분야해요. 이 설교자가 설교를 강단에 선다는 게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이 설교자가 서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잡단,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계속 강조된 것처럼 설교하다가 대중과제를 부르는 설교자도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래서 로이존 목사님이 목사와 설교라는 책, 1971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설교에 대한 특강을 하는 것을 이제 녹취했다가 낸 것이 그 책인데요. 그 책에서 설교의 우위성을 그래서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의 우위성, 그걸 되찾아야, 그래야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각성과 구원의 놀라운 일이 현저하게 드러난 시대를 보면 바로 그 설교가 살아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 노선에 서 있는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아무리 교세가 대단한 시대라도 진정한 영적 부흥이 희소하였던 시대에는 그만큼 기념할 만한 설교자나 설교가 없었습니다. 중세 1000년 기념할 만한 설교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중세 1000년 동안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가. 그러나 기념될 만한 설교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참 로이존 목사님은 자기가 그리도 사모하였던 부흥과 교리와 부흥에 관한 이 컨퍼런스를 계속 매년마다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로이존 목사님이 늘 사모했던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바로 그 설교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가 없으면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스폴전 목사님 기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0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 목사님들,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을 계속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강조하는 것도 앞에서 하신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중요한 것은 자주 반복이 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 어느 학생이 공부하는데 중요한 것은 근데 너무 반복이 많은데 그 반복되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게 중요하니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반복해서 그 중요한 것을 파고들 때 그 진리의 이치에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공부를 잘했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 잘했더니
그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그게 그 진리의 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제가 하는 이 강좌 내용도 앞에서 하신 여러 목사님들과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폴전 목사님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 유기에서 배운 것을 알라. 근데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성령님, 사도들과 사도들의 복음의 줄기를 따라 그 쭉 교회사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 바로 그런 줄기란 말이죠.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총교도 그리고 그 총교도 설교자들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그 18세기의 그런 영적 각성자들도 특별히 조지 피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그 줄기가 스폴전 그리고 19세기에 제시 라일 그리고 또 로이드 존스 이렇게 연결이 되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하는 것, 우리 공부하는 것은 그의 독특성을 모방하거나 우리의 사회견의 영적인 틀에다 또 하나의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우리 사역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우리가 상실하고 헤매기 쉬운 그 본질의 샘에 다시 돌아가기 위한 그런 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폴전 목사님의 그 설교가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폴전 목사님의 그 세부적인 그런 것도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뭐 오늘 내내 가장 중심적이고 본질적이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를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의 전체 흐름을 주도하시면서 역사를 끌어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로 보시잖아요. 당신의 교회를 위해 어느 시대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 그러면 그 영광은 그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사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스폴전 목사님 이제 그 설교회 중에서 제게 맡겨주신 이제 그 주제는 우리 도지훈 목사님 처음 저하고 이제 이 문제를 위해서 논의할 때 어떤 주제를 할까 그래서 다라 여러분들은 이런 국면들이 많은데 저는 스폴전 목사님 설교의 3대 포인트, 3대 강조점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공부합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오늘 제가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3대 포인트로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 스폴전 목사님이든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든 어느 바른 설교자들은 오직 하나의 가치에 집중했죠. 사도가 전한 복음, 사도가 전한 복음에 집중해 성경이 말하는 사도가 말하는 복음, 이 사도의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체계의 이제 완성적인 그 계시의 완성, 계시가 진전을 하다가 이제 계시의 본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 사도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데 아주 아주 심혈을 기울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심정,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비참함, 곤경,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경, 영원한 파멸 속에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 인생의 비극, 아주 참담한 현실, 그걸 주목하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피로써 구원해 내셨는데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의 영광과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 능력과 기이함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의 그 가공함 그 앞에 있는 인간, 그 처지인 인간
그런데도 거기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이것이 이제 사도의 복음 속에 체계화되고 이게 녹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스폴전 목사님은 아까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 설교를 듣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죄 가운데는 인간의 그 곤경과, 그런데도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방식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설교에서도 그것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것을 견제하면서 그 주제에다가 그 대주제, 아주 그레이트 테마죠. 거기다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늘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 뜻이죠. 그 사도의 복음이. 그래서 회중으로 하여금 설교하려는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하려는 진리를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서론에서 그 접촉을 시도하죠. 그래서 서론에서 스폴전 목사님은 증거하려는 하나님의 진리와 회중과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99면 중간에 보세요. 본론 다음에 그 몇 번째,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그는 서론에서 증거하려는 하나님의 진리와 회중과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어 증거하려는 본문의 일반적인 개요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전체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체 뜻이라는 게 바로 사도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래서 회중으로 하여금 설교하려는 진리를 들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물론 참된 모든 설교자들이 그러하듯이 그도 그날 설교하려는 요점 하나에 집중합니다. 그냥 그날 그 설교를 통해서 나타내는 요점이 그레이트 원 포인트가 있어요. 한 요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언제나 이제 그걸 마음에 두고 설교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놓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요점이 한 설교에 여러 개 있으면 여러 편의 설교를 하는, 굉장히 경제적인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설교가 아니라 포인트가 여러 개면 하나의 포인트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 때 언제나 설교 주제,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와 신학에서도 이제 그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이제 설교를 이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달라고 이렇게 이제 늘 제가 몇 차례 이제 연재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서 늘 제가 그렇게 그 주문을 합니다. 오늘 설교하려는 바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보라. 한 문장으로, 문장이 길더라도 한 문장으로 나타내보라. 오늘 회중들 앞에 어떤 그 설교의 포인트를 제시하려는가. 그러니까 이걸 언제나 이 스폴전 목사님이나 로이존 목사님이 잊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이존 목사님이 강의 설교로 유명하지만 한 편의 설교의 중심 요점 하나를 제시합니다. 물론 그 요점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항목의 요지들이 있어 여러 대지가 있죠. 큰 그레이트 그 원 포인트가 있는데 그 원 포인트를 논증하기 위한 여러 작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전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작은 그 대지들이라고 할까요?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들이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포인트들이 아니라 하나의 몸을, 원 포인트를 나타내기 위한 한 설교 그날 하려는 그 메시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논리적 몸의 체계죠. 한 몸이 한 몸, 한 유니티죠. 그걸 늘 이제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날 이제 설교자들이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아주 다 옳은 말이에요. 설교자들이 다 옳은 말이에요. 그 내용 중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옳은 말인데 회중들은 다 옳은 말인데 다 옳은 말을 받기는 받았는데 전혀 논리성이 없으니까
그 옳은 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갈피를 잃어버리고 오늘 뭘 들었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걸, 그러니까 3대 강조점을 말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3대 강조점을 말하다가 3대 강조점만 기억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포인트를 구성하는 유기적 3대 강조점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하나의 메시지, 그날 증거드리는 그 한 큰 메시지들을 위해 여러 가지 대지로 나눕니다. 그러나 그 대지들은 한 요점은 유기적인 논리적인 한 몸의 여러 부분들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의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회중은 여러 편의 설교를 먹은 것 같으나 하나도 못 먹은 사람같이 됩니다.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는 그런 설교의 기본을 견지하면서 한 주제를 위하여 대개 3개의 대지로 나눕니다. 이제 설교 본문, 설교 초두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주제는 이런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3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가지로 말하는 그 대지를 미리 말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4개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동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스폴전 목사님의 이적 비유 강해 그것을 이제 번역할 때 170편이거든요. 그 설교 전체가 170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편수가 4년에 걸쳐서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대지가 4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3개로 나눠져 있는 그 대지들의 그 각자의 그 색깔이, 대지의 색깔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3대 강조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지를 이렇게 3개로 이제 균등에 나누는 게 아니라 그 3개의 대지를, 각각의 대지를 말할 때에 거기에 컬러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컬러. 그래서 그 컬러, 그 3개의 컬러, 3개의 대지를 받치고 있는 그 3개의 컬러로 된 그 대지가 있어요. 그 한 큰 메시지를 위해서. 그래서 스폴전 목사의 모든 설교를 받치고 있는 3포인트가 있는데 그는 그 3가지의 강조점이 빠져 있으면 설교가 아니라고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번역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뭐라고 있는 거 아니? 참된 믿음은 3가지의 기둥으로 받쳐져 있다는 거예요. 참된 교리, 은혜에 대한 체험, 실천, 순종하는 실천, 요 3가지가 참된 믿음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다. 이 말을 여러 차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꼭 밖으로 이렇게 외향적으로 나오지 않은 설교라도 여전히 모든 설교 속에서 요 3가지, 교리적인 포인트, 체험적인 은혜의 포인트, 그리고 실천적인, 실제로 그 삶 속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면, 이 3가지 포인트가 모든 설교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이 준비한 내용을 오늘 정해진 시간 내에 다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정해진 시간에는 딱 끝나려고 그럽니다. 정해진 시간에 딱 끝나는데 끝나더라도 어디서 끝나도 제가 할 결론은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끝나도 들을 건 다 들은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돼요. 이제 그러나 이제 그때까지 그 시간이 될 때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여기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이 강좌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 설교 속에 참된 믿음은 교리적이고 체험적이고 실천적임을 수도 없이 반복하여 강조하였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에서는 아예 자기가 설교하는 그 3포인트, 3강조점을 아예 대지의 내용 속에다가 아주 말하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를 한 편을 제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855년 11월 22일에 뉴파크 스트리트 채플에서 요한복음 17장 16절의 본문,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아버지께 드린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본문 하나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작성해서 증거를 했는데,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특성, 또 Character of Christ People, 그리스도 사람들의 특성. 이 캐릭터라는 말이 특성, 성격 뭐 이렇게 막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설교는 세 대주로 구성되는데 원문 그대로 거기 옮겨 보면 그렇게 말해서 first, 첫 번째로 we shall take our text and look at it doctrinally.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을 교리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대지예요. 두 번째 대지는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체험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적으로 간단하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 대지를 아예 서론을 해서 미리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다른 설교들이 많은데 제가 이 설교를 이제 발견을 해서 그래서 그 3,500편 중에서 이 설교 발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3,500편 요 하나의 모델을 발견하는 게. 그러나 이런 뭐 첫 번째는 뭐 교리적, 두 번째는 뭐 체험적, 세 번째는 실천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설교의 그 대지가 세 칼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설교 본문을 직접 서웨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간 주어지는 대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대지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지를 어떤 식으로 나누어 말해도 그 세 포인트의 관점에서 진행됩니다. 그의 그런 방식은 그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참된 믿음에 대한 개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처럼 그는 설교들에서 성경적인 참된 믿음은 바른 교리와 은혜의 체험과 실천적 순종의 특징을 보인다는 걸 자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설교가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참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있다. 자신의 설교는 각자 사도가 말한 것처럼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각 사람에게 지혜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목회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목양의 목적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너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목양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목양의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의 이 3대 강조점이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포인트에 대한 스폴전 이해를 함께 더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스폴전 설교의 교리적 포인트. 설교란 가장 우선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말하죠. 본문이 말하는 교리. 로이전 목사님은 아예 설교가 무엇이냐, 강해 설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아주 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해요.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스펄전 목사가 창시자도 아니고 로이존 목사님 창시자도 아니고 사도시대 이후 지금까지 교회사에 빛나는 모든 참된 설교자들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배우고 항상 견지했던 바죠. 그래서 성경을 강해한다는 그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설교한다는 것이 로이존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의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2장 2절에서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설교하는 것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한 것 사이의 관계를 잘 유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모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말했다는 이야기인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본문도 많잖아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본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것만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어느 그 믿음에 서 있는 어느 여성도님한테서 나이가 드신 성도님이 이런 말을 저기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10수년 동안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들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좀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까?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영광스럽지는 못해요. 못하고 뭔가 불만이 많아. 무언가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들었다는데 왜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속으로 이제 그런 질문을 저 속으로 하면서 그 표정을 보니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말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설교한 것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10수년 동안 신약에서만 이 신약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하여만 들어왔어요. 그 사실이 그렇다면 굉장히 기뻐할 일인데 왜 기뻐하지는 못할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사실이 그렇다면 그 설교자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무언가 균형을 잃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말한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설교 전체가 성경대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치를 증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강론은 구약 성경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그 대속의 은혜의 완전함과 충분함을 증거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서도록 했잖아요. 그 구원의 은택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4절대로 있는 말씀대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제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걸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힐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무슨 주제로 설교를 한다 해도 그 복음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중심에 둔 성경 강론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그 말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의 영광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여러 본문을 가지고 논증하고, 그래서 이 논증이라는 말은 이제 논문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로이존 목사님이 그 설교는 무엇이냐, 불붙는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라직 on fire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 거룩한 논리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논리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교리를 중요시 여겼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의 설교가 바로 사도의 본을 따라 그 중심을 견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설교의 기관차와 같다 할 수 있는 교리적 포인트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체 교리 속에서 증거되는 본문이 말하는 교리의 위치를 찾는 대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어느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본문 하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이 성경 전체.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본문 자체를 강해하는 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본문을 보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라는 건 사도적인 복음으로 이제 그 계시가 계시가 진전이 되다가 나중에 그 계시의 정체가 다 사도의 복음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본문을 보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교리가. 그래서 그의 모든 설교는 바로 그 교리적 포인트에서 그 설교의 방향과 내용 전체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스볼전은 그의 의식을 가지고 본문이 말하는 말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교리적 교훈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집중한다는 것이 그 본문 하나만 계속 본다는 말이 아니라요. 많은 분들이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본문만 계속 집중해. 그 본문만 계속 붙지마. 그 본문을 집중해가지고 그 본문에서 자기 나름대로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고 뭐 어느 걸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기서는 이제 교리가 나오는 거야. 자기 교리가 나와요. 자기 교리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언제나 그렇지 않아요. 그 본문이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 사도적 복음의 하나의 조명 아래서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그걸 말하려고 먼저 그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의 본문이 말하는 주제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의 대의와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본문을 해석하고 주의하는 작업을 거쳐 그 본문이 말하는 주제가 성경 전체의 복음의 대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그 주제가 어떤 위치인지 그걸 파악해서 회중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이제 설교를 통해서 교리, 체험, 실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인 부분, 그것이 기관차와 같은 것이죠. 그게 이제 참,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의미에서 스폴전은 그날 설교의 교리적 포인트를 잡아내어 회중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회중은 어느 본문을 기초로 설교를 들으면서 대본에 복음의 큰 배경 그림을 설교의 초두에 접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그날 설교의 주제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주제가 고립되어 동떨어져 있지 않고 복음의 큰 그림 속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의사가 팔을 수술을 할 때 어떻게 수술합니까? 팔을 딱 잘라내가지고 그걸 갖다 놓고 수술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팔을 수술해도 그 몸의 생명 전체의 그 연관 속에서 그 생명의 한 부분으로서의 팔을 수술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자, 오늘날 마치 그런 식으로 환자를 수술하는 것 같은 설교자들이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본문이 사랑을 말한다 해서 그 주제 자체를 떼어내어 다룹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필이 되는 거죠. 성경의 어느 대목에서 사랑은 복음의 대속의 은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강론한다고 할 때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사랑은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에서 나는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스폴전은 자기가 설교하는 본문이 말하는 바의 주제로 설교하러 할 때 바로 그런 작업을 하여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추출된 모든 교리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관계, 그러니까 우리 영혼, 우리 그 회중의 영혼,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교훈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걸 알아요. 성경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얘기죠.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로 그냥 끝나버리는가? 아니라 이 말이죠. 여전히 사람의 스토리예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스토리 아니에요. 설교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리적인 부분은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그 복음의 이 체계 속에서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추천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그렇게 그러니 그 설교가 설교자 인간의 강설이나 연설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회중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존 칼빈은 성경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을 바르게 강론한 설교는 증거된 하나님 말씀 자체의 권위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설교는 인간의 강론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회중에게 임합니다. 분별력 있는 회중은 설교자가 지금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를 알죠. 설교자가 지금 제 말을 하고 있는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영적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폴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여전히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아예 교리적인 포인트를 강조할 때 벌써 알게 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체험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으로 강조점이 가기 전에 벌써 교리적인 부분부터 벌써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놀라운 그 스폴전 목사님의 그 설교의 본질에 대한 걸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거의 솜씨와 기술에 놀라지 말아야 돼요. 스폴전 목사님처럼 그런 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스폴전 목사님이 굉장히 수다장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너무 표현이 현란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현란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누가 그걸 따라가겠는가? 그 말이 많은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아니까 진리의 척확한 것을 나타내고 섬세한 촉수로 진리의 세부적인 것을 말하려니까 그런 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그걸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교리적인 부분을 할 때도 딱딱하고 무슨 메마르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주 긴박감이 넘치는 긴박감이. 그래서 그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놀라게 되기 전 처음부터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의 설교의 첫 몇 진술을 설교가 시작되는 몇 진술 속에 회중은 대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 눈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회중이 설교를 듣기 전에 무슨 일에 관심을 두었든지 간에 자기의 세계를 떠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참된 영역으로 옮겨진 듯한,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설교를 들을 때 예배당에 오기 전에 자기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생각을 겨를이 없이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했단 말이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참고적으로 예언대로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라 하는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설교에서 어떻게 서로를 열며 교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언급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좀 빨리 읽겠습니다. 이 대목은.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특별한 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은 온 세상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기도문을 읽어가면서 오직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구주의 이 기도의 혜택을 누리며 그분의 사랑을 받아 그분의 흉배의 보석에 그 이름들이 새겨진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그들이 대체 누구이기에 구주께서 지존의 보좌에 계신 분 앞에 그들의 특성과 처지를 아뢰셨는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부터 회중들은 지금 증거되는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얘기구나 하는 생각을 벌써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문이에요. 그들은 세상 너머에 있는 아들, 세상과 아주 구별된 자들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교리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천적으로 다루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교리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 본문의 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거 기준이네, 기준이.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는 한데 외면적으로 볼 때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런 이들 중에 감상주의적인 자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격정에 사로잡혀 울고 신음합니다. 그들의 심령이 섬세하고 그들 성품이 너무 여리어 일반인들이 행하는 보통의 일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연관된 어떤 일에 접촉하는 것은 자기들이 영적인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맨스나 소설들에서 나올 법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그들은 눈물을 자아내는 책들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숲이 가까운 오두막에 집 가거나 외에 떨어진 조용한 동굴에 가면서 그저 고독 속에 있는 짐머만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을 좋아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살고 싶어합니다. 이는 자기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온 정서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과 절연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완전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신 하나님으로 본질적으로는 세상과 속한 것을 접촉하기 위하여 강림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그 위에 그렇게 본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로 규정하기 위하여 분별력을 갖게 하려고 유사하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하나 여전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밝히고 있죠. 그래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 논증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서 이제 이게 아주 내용이 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원래 원천적으로 그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 곁에 앉으셨고 세리가 베푼 잔치에도 참여하셨어요.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거룩한 행실과 특이한 자세 속에서 세리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으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거기
그리스도인이 가진 거기 이제 그 104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보세요. 줄 그리스도인이 가진 새로운 본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세상에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전혀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다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성향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쭉 내려가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보세요. 그 사람은 본성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향상 본질상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줄이요. 그런 모든 차이들은 그 거대한 구분, 산 자냐 죽은 자냐 영적이냐 육체에 속한 자냐 그리스도냐 세상에 속한 자냐는 그 구분 앞에 그런 차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녹아버리면 이번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 회중들이 각자 여러 직업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뭐 신분도 다르고 사회적인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게 속한 자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외적인 구분에 의해서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성향 본성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무에 있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직무가 세상에 속한 일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제사장이다. 그렇다, 내가 제사장이다. 그러나 내 제사장 직무는 금방 내려 놓을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 네가 선생이냐? 그렇다. 그러나 내 가르침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되는 땅에 속한 일들에 관련된 그런 도덕에 속한 교리들이 아니다. 내 가르침 교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적인 일과 연관된 것으로 칭할 것이 전혀 없는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목표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직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주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입니다. 기도와 찬미의 제물을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품에 있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포인트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신분적, 영적인 신분적, 본성적, 성향적, 성품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 그 포인트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했죠. 자, 이것만 얘기를 해도 벌써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새로운 신분,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향,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체험적인 국면, 실천적인 국면으로 나가기 전에 교리를 말할 때 벌써 토양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교리는 딱딱하게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체험적인 포인트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체험이라는 건 그 은혜의 체험,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의 그 실제 속에서 그 은혜 받은 열매를 보이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이게 만드는가. 자, 이제 본문을 체험적으로 다루어 봅시다. 이제 스불리 목사님 말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느끼죠? 자, 느낌을,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무엇인가를 말하기에 이 진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여러분 가졌습니까?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금방 저는 상점에서 일하다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있어요. 또 다른 일은 이렇게 말하기 쉽겠죠. 저는 아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씨름하다 왔어요. 제 마음이 아주 산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이 있네요. 그러나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는 성급하게 우리 자신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흥결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 목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언제나 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재료들로 어떤 인격적인 재료들이에요? 구성된 줄 말할 수 있는 시험하는 전환점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두 사람이 걷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한 길을 걷다가 어떤 쪽으로 갔는지, 그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이 나중에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전환점이 이르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밤은 그런 전환점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은 세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가 되면 우리는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세상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해요. 두 가지. 언제 아는가? 언제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냐 하는가? 고통일 때. 매우 깊은 고통을 맞았을 때에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타나게 된다. 하나는 그 사람이 매우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깊은 고통의 시기같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때는 없다고 저는 믿고 항변하는 바입니다. 우리를 받쳐주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오는 위로가 없어지고 아름다운 백합화 같은 보배로운 복락의 조짐이 치하에서 사라지고, 밤에 자라서 요나를 가리워 햇빛을 이겨나게 하던 박농쿨과 같은 것이 사라지게 될 바로 그때 참 그리스도인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의 외투가 낡아지고 삭풍이 몸으로 스며들 때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나의 선진들이 그러한 것 같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구나. 주여, 주님은 대대로 저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고통의 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걸 드러내게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몰라요. 고통의 때.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슬픔을 가지는 바로 그때 도리어 그 슬픔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전환점 같은 때가 또 하나 있는데, 그때가 어디가? 번영의 때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도 자기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전환점의 시기가 되지만, 번영의 때에도 그 내용,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해요. 번영의 때에도 모든 좋은 것이 자기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으니 편히 먹고 즐기고 쉬자, 이렇게 하겠느냐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주어진 가운데도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나를 떠날 때가 온다. 나에게 영원히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원한 거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고 다 나를 벗어날 때가 있다. 이것과 관련이 없을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낸다 이 말. 107면 보세요. 그래, 외톨이와 같을 때, 어떤 때 외톨이와 같을 때도, 고독함을 느낄 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 코로나 19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때 그 믿음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믿음이 밤에 별빛이 빛나는 것처럼 그 얘기예요. 또 친지들과 함께 어울려 떠들고 막 이런 좋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이 나를 영원히 만족해 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상적인 얘기들로 잡다하게 막 떠들고 재미있게 하는 이런 가운데 있더라도 아이고 괜히 왔네. 차라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힘이 없는 나이 드신 많은 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게 더 나을 뻔했어.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온다 이 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천적인 그 체험적인,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성향과 그걸 삶의 실제 속에서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적용처럼 보이잖아요. 적용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교리가 말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은혜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향과 본성과 자기의 신분 영역을 따라서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뭐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이제 읽어봅시다. 거기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위에 좀 얘기하고 스폴전 설교의 실천적 포인트. 우리 본 바와 같이 체험은 교리가 내포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스폴전은 교리와 그 교리의 능력으로 성도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 체험의 범주를 삶의 실제에 적용합니다. 언뜻 체험적인 영역이 삶의 실제를 위한 적용의 범주에 들어갈 만한데 스폴전은 그 교리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의 영역을 따로 떼어 다시 다룹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의 양식과 행습을 본문의 교리에 비추어 독려합니다. 물론 경계와 위로의 두 방면으로 한 면 경계시키고 각성시키고 그리고 다른 한 면에서는 격려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삼들. 자, 이제 실천적인 요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남녀 각 자신 성도에게 적용해 보세요. 정말 세상에 속한 자요, 그대의 행습, 행실, 느낌이 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그대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세요. 믿음 있다고 자랑하는 그대의 자랑은 텅 빈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습관과 행실과 느낌이 세상적이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은 해가 뜨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닭이 울어도 영들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마치 사냥감을 속이기 위하여 짐승 모양의 복장을 하고 다가가듯이 믿음의 대열에 서기를 좋아하였죠. 세상의 명예를 취하기 위하여 그물을 던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경계시키는 거죠. 그대가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망할 때 여전히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실천을 할 때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위협적으로, 이 스폴전이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한 긴장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심령들은 굉장히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여전히 자기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향을 누르고 이기는 그 실천적 순종에 대한 그 모티브를 아주 거기서 강력하게 얻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다음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망할 때 여전히 여러분도 망할, 그대가 행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에 속한 시장의 상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하는 것 같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대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가 세상의 다른 이들과 하등 다름이 없다면 그대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대는 저주받을 염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양들과 염소는 외모가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대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자들이요, 그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어도 저는 엄숙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가 정당하게 말해야 할 대로 말해야 한다면 그 일은 피눈물을 흘릴 일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신앙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죠. 그대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쓸개집같이 써 뱉어버릴 일입니다. 그대들이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더니 그대들이야말로 불의의 사슬의 매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도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거기에 거짓된 믿음을 허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는 이런 거룩한 위협의 말을 토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109면 보세요. 그러면서도 복음의 위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이제 두 번째 문단요. 자,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자백합시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엄숙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야 하다니 그게 말이 안 되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옳지 않다면 옳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복음의 은혜 안에 다시 서도록 우리를 고치셔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난 화요일 아침에 설교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또 하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너무 가볍고 공허한 대화를 나누는 아그레 합니다. 한 번은 내가 매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시골 마을에서 설교자로 설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너무 진지하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마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과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을 같이 나누고 싶어 일부러 청년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 내용과는 달리 아주 대화나 모든 게 다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아주 너무너무 이 젊은 청년이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그래서 예배 설교를 통해서는 복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의 그 다음에 함께 교제하는 걸 통해서는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이 청년이 병에 걸려서 마지막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 목사님이 다시 오라고 그래요.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니, 목사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망케 한 그런 장본인이라고 고발하겠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의 그 영광과 신분과 그 소망, 그러면서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우리의 실천 생활이 어떠한가를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루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 바탕, 그러면서 실천적인 삶의 인격적인 그런 그 전인적 행동 전체를 이 설교를 통해서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목사님이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드린 그 기도문 한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요. 그게 놀라운 거죠. 더 시간이 있으면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딱 2분이 남았네요. 그런데 뭐 질문이 뭐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이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이제 2분 남았으니까 결론 부분을 보십시다. 결론. 자, 우리는 스폴전 결론 부분 110년 스폴전 설교의 복음의 교리의 정론, 교리와 함께하는 은혜의 능력, 교리와 은혜의 체험이 낳은 결단과 실천의 동료의 3대 특성이 매우 정교하고 조밀하고 긴장 어리게 조직화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 설교자와 회중이 그 본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과 구원과 저주의 대주제를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와 회중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긴장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과 성령님의 거룩한 감동 앞에 함께 함몰이 되죠. 그리고 그에 따라 매우 자연스럽게 각성받은 영혼들의 분발에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참된 설교자들의 설교에는 언제나 그런 특성이 배어 있습니다. 로이존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 설교, 또 우리 칼빈 설교에도 그에 비추어
오늘날 강단은 천국과 지옥의 주제, 구원의 주제로 설교하면서 너무 유의차적해요. 예? 성경대로의 설교자의 다루는 주제는 얼마나 엄청난 주제입니까? 설교자의 회중 모두 영원한 행복과 불행이 걸려 있는데도 너무 가볍게 다뤄요. 무겁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여기고 아예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들이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 곧 성령님으로 난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기 어렵게 합니다. 이런 설교들로 회복하기 전에는 그런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사도 그런 교회 성장적인 부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적게 모이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에서 말한 그런 의미의 부흥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디도서 3장에서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설교라는 막중한 책무를 감당할 때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이 귀한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배운 바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성경의 가르침, 교회사의 가르침,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스폴전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것처럼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